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네. 우리 요한복음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론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영세전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못하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모르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영세전 그리스도를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변론하잖아요. 변론하는데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하고 기다리고 즐거워했다.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앞선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열을 받아갖고 야, 도대체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잖아요. 나이가 50도 안 됐는 게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 이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세전 그리스도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가 생일이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알겠습니까? 생신이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전에 태초에 창세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 이게 이제 이해가 바로 돼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잘 나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막 하는데 그래, 네가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냐 막 이런 식으로 50도 우리가 보면 50도 안 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막 이래가지고 난리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대. 자, 근데 요한도 그걸 증거해요. 요한도. 자, 1장 한번 볼까요?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5절. 자,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니 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 세례 요한도 저분은 내가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은 사실은 저분은 나보다 훨씬 먼저 앞에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영세전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셨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계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잘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뭡니까? 이게 뭐죠?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이었다. 성육신. 그리고 어떻게 오셨어요? 또 1장 4절 5절 이래 쭉 보면 뭡니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빛으로. 왜 빛으로 와야 됩니까? 이 세상이 흑암이 꽉 찼으니까. 사단이 흑암입니다.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불막혀마 흑암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장은 뭡니까? 2장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창조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창조주가 아니면 이런 일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창조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 헤롯 성전을 향해서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향하여 뭐 합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 내가 3일 만에 새로 세월이라 했겠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받아. 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무슨 3일 만에 그 누구를 가르쳐? 자기 몸을 가르쳤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성전. 예수님이 성전 주인이라.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리스도, 중생케 하시는 재창조,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 3장 15절에 16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리스도, 이게 이제 4장이잖아요. 그리고 각종 질병을 고치시는 그리스도, 이게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러면서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5장에 또 말하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또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 오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수 되신 그리스도. 이 두 부분을 6장과 7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론에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있죠. 오병이어 사건이 5병이어 사건. 5병이어 사건은 뭐냐면 5병 뭔가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가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자, 이게 이제 5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가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많냐? 남자만 5,000명. 엄청나잖아요. 5,000명. 그럼 남자만 5,000명 같으면 여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자 갔지 분명히. 그럼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들도 갔잖아요. 그럼 합치면 얼마쯤 되겠어요? 아무리 안 돼도 10,000명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 성경에는 그래서 옛날에 그 초대교회 그 당시만 해도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안 넣었어요. 예, 그 역사예요. 그래서 남자 수만 5,0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 수만. 그러니까 한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거예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라 예수님이. 이러니까 빌립이 딱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다. 계산을 딱 한 거예요. 그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타자 안드레가 딱 이야기하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 안드레는요 이것 갖고 그리스도가 축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아니 한 10,000명 가까이 모여 있는데 이들에게 빵을 줘라. 이게 얼마나 불신앙이 생기겠어요. 아니 어디서 이 사람들은 빵을 다 주느냐 말이에요. 어디서. 근데 이 안드레가 딱 하잖아. 이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뭐 말이에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니까. 자,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 잔디밭에 앉게 해라.
그래서 보니까 50명석 또 어떤 데는 100명석 이렇게 돼 있어요. 딱 이렇게 앉혀놓고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축복하니까요. 계속 주는데 보리떡이 계속 나오는 거야. 물고기 2마리 계속 주는데 계속 물고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를 모아봐라 하니까 12방울이가 됐다 이래 됐어요. 자, 이 사건이 이제 놀라운 사건이죠. 자, 이게 뭐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특히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다 마치고 바다 가잖아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막 걸어가죠. 바다 위에. 예수님이 바다 위에 막 걸어가는 거지. 하나님이니까 걸어가는 거지. 그래, 이게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뭐라 하느냐. 예수님이 걸어가는 거기에 밑에 다 바위가 있었다. 그 돌 위에 걸어갔다 이래. 왜냐? 인간은 물 위에 못 걸으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니까. 자, 그러면 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이 사건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하고 6장, 7장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요, 제가 결론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거를 그대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답은 어디에 있어요? 신약에 다 있습니다. 신약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갔잖아요.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위에서 뭐 하죠?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이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그 백성이 약 200만 됩니다. 200만. 약 200만 되는 사람이 농사도 안 짓고 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하늘에 내려온 떡. 그러니까 그 사건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사람들에게 앉아라 해가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니 200만도 하늘에서 떡을 내려갖고 다 먹였잖아요. 그럼 5,000명 그게 간단하지. 우리말로 식은 죽먹기지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역사를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그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던 그 장면, 그걸 이제 성경에 말하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6장으로 갑니다. 자, 6장. 자, 6장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여기 나오잖아요. 22절부터 나오잖아요. 자, 22절부터 뭐냐면 생명의 떡, 이래 관계가 나와요. 22절부터. 생명의 떡의 관계를 나오는데, 자, 그러면 6장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32절 같이 읽게.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나로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내 뜻을 행하리 함이니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리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 살리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가 우리 같이 있는데 거기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수군수군하는 걸 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지 아니하심으로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러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줬잖아요. 그 하늘에서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도 지금 뭡니까?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먹여주셨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떡을 만나를 먹은 자는 죽었지만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의 이런 모든 성경들이 그 답은 또 어디냐? 신약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자, 또 이렇게 돼 있죠. 자, 53절. 자, 53절부터 또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자는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떡을 먹으면 안 죽는다,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부활하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에 보니까 생명의 생수 되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생수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수는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성령.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배 안에서 솟아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면 우리 인간의 목마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갈증이 없어요. 갈증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요, 갈증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갈증을 느낍니다. 목말라 갈증합니다. 그래서 뭔가 쾌락과 또 뭐 별짓 다 해도 그 어떤 그 갈증을 메꾸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인간이 돈을 벌어도 갈증을 느끼고 권력을 가져도 갈증을 느끼고 어떤 인기를 얻어도 갈증을 느끼고 그 갈증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러면 이거 이 이제 생수 사건은 뭐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16장. 자, 출애굽기 16장. 예, 12절. 자, 12절에서 한번 읽어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 와서 진에 덮고 아침에는 이슬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썰이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게 이제 만나입니다. 만나. 이 만나 사건이고, 자 17장 보겠습니다. 자 17장은 자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 배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가 뭐냐? 그 생수가 다 오실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을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이 하나님 생수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인간의 갈증은 끝이 없습니다.
예. 자, 거기 요한복음 4장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으로 갔잖아요. 사마리아성. 수가성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물길로 왔어. 우물에 물길로 왔는데 그 오는 그 시간이 낮 12시예요. 낮 12시에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이 여자가 혼자 물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만났어. 이런저런 이야기, 당신이 이스라엘 남자인데 어떻게 여기 가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 더러운 땅이라고 이래가지고. 이래가 둘러갔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놀래갖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예배 이야기도 하고, 뭐 우리는 어디서 예배하고, 뭐 예루살렘 예배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제 그럴 거 없다. 어딘지 있는데 예배해야 된다. 이러면서 딱 하는데 예수님은 합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러잖아요. 네 남편.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네가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다. 남편 5이 있었다. 이러니까 자기 비밀을 아는 남자가 탁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사건인데, 자 보세요. 이 여자가 남편 5을 만나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살아보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돈 많은 남자 만나면 좋은가 싶어갖고 금서방을 만났어. 그래 금서방을 만나 살아보니까 그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아이고 권력 있는 사람만에 그래 건서방을 만났어. 건서방을 만나가 또 권력은 있는데 말하고 그것도 또 인생이 행복이 없어. 이래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먹물 좀 들어간 인간이 낫겠다 싶어가 지서방을 만난 거야. 그 지서방을 만나도 이게 뭐 안 돼. 만족이 확 막혔어. 이래가지고 그래도 막 명예로 살자 이래갖고 명서방을 만났는데 명서방을 만나도 안 돼. 자, 이래게 이제 남편을 쭉 한데,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막 착한 남자가 안 좋겠네 이래갖고 양서방을 만났어. 또 양같이 순한 남자를 만나도 이것도 또한 또 이래가지고 막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만나도 돈 많은 남자, 권력 있는 남자, 막 지식 있는 남자, 얌전한 남자, 막 별 남자 다 만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갈증이 메꾸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난 거라.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러잖아요.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다. 오신다는 그 선자가 바로 내다. 이래 그 선자 발견하고 막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여자가 자기 문제가 다 해결돼 보죠. 이래가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아 와봐라. 그리스도가 왔다.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 여자의 갈증이 없어져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간이 그 갈증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인기 있으면, 여러분이 뭐 가수, 영화 배우 이런 사람들 왜 자살합니까? 인기가 그래 있는데 왜 자살해요? 돈이 있는데 왜 자살합니까? 갈증 때문에. 인간이요 만족이 없어. 예, 진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지 이 땅에는 행복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만족이 없습니다. 언제 만족하냐? 하나님을 만날 때 만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난 우리는 그럼 하나님 만났는데 왜 만족 없냐? 하나님을 계속 누려야 돼요. 누릴 때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여자가 그 갈증 속에 있었지만은 인생의 답 대신 그리스도를 탁 만나고 나서 갈증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생수에 된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 또 갈증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해소되고 치유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 영원한 생수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조금 더 구약 성경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내용에 대한 다시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출애굽 사건과 광야 사건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출애굽 사건과 광야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6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자, 여기에 이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래, 피는 참된 음료요 이래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이 명절 끝날이 언제냐? 6월절을 말합니다. 6월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월절 사건 여러분 이해하시죠? 출애굽 하기 전날 밤에 뭐 했어요? 6월절을 지낸 거예요.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날 뭐 합니까? 양 잡아갖고, 알겠습니까? 양을 다 잡아갖고 양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양 고기를 안에서 먹고 떡을 먹고 그 밤을요 6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 밤에 애굽에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이 임하는데 그 밤에 장자, 바로왕 장자부터 시작해갖고 온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데 죽음의 사자가 다 이들을 다 죽는데 피 있는 집, 피가 발려있는 집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 6월절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피가, 그래서 방금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생명이 있다 이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을 가졌나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나오잖아요. 그 희생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그게 피제사입니까? 피. 그러면 이 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히브리서를 보면은 잘 알아요.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자, 히브리서 9장. 예, 히브리서 9장 11절. 자, 11절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 피에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에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히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나니 그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자기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곧 물과 붉은 양털 우슬초로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그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을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에 대한 부분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양피, 소피 이 피를 갖고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약의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 받는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그럼 어떤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언약을 갖고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예. 왜냐하면 죄의 사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예배드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언약 잡고 기도도 이래 해야 돼요. 피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예. 자, 짐승의 피, 양의 피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갑니다. 또. 자, 요한복음 참 중요한 말씀들이 다른 데도 있지만은 특별히 요한복음 1장 29절. 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라, 예수님이 탁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유월절날 뭐 했어요? 양을 잡았잖아요. 그 양을 잡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리고 발라라. 그랬더니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그날 밤 지나고 나니까 애굽에 저주 재앙이 임해가 통보하는 날인데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이 사건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 구약에는요 하나님 앞 나갈 때마다 제사를 지냈잖아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았잖아요. 그래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양 잡 필요 없고 소 잡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제사함 용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대속물 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 만나를 내리잖아요. 만나를 내리는데,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이제 하나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그래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먹었던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내가 주는 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채찍을 맞을 때에 살이 뚝뚝 떨어졌잖아요. 그 살을 먹는 자,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성찬.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게 뭡니까? 성찬이잖아요. 성찬. 그 성례식, 그러니까 그 성례식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성례식에 참여하는 거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주 했어요. 초대교회는 매주 성례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점점 오면서 이제는 이제 1년에 한 몇 차례 하죠. 1년에 몇 차례. 예, 우리도 이제 2월 달쯤 우리 한번 또 성례식을, 우리 성찬 예식을 또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먹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 그러면 이 말을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두드려 만문을 열면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건, 삶을 말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믿는다 그 말이 먹는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어디다 누이 났어요? 구유에다 누이 났어요. 구유. 그 예수님이 구유에 똥, 구유 그게 뭐예요? 그게 죽통이잖아요. 그 말은 영적으로 뭡니까? 이 짐승 같은 인간들아, 나를 먹어라. 이 짐승 같은 인간들아,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너가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 또 먹는 자, 또 그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석에서 생수가 나잖아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진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생수 대신 그리스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이 말은 뭡니까? 그 생수가 다시 예수님이 가시면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보혜사, 그 보혜사 성령이 생명의 생수라.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내 배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가 철철 넘쳐 터져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고 기도고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막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잖아요. 진짜 예배 드리면. 그럼 말씀 읽을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찬송 부를 때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갈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정말 그리스도 한 몸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증 시대에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갈증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증 시대에 살다가 그 갈증을 메꾸려고 술도 먹어봅니다. 그 술 먹어봐도 먹으면 술이 자꾸 더 술 나중에 사람이 술 먹고 술이 사람 먹잖아요. 이래가 인간이 이상하게 되기도 하고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쾌락으로 그것도 또 인간이 갈증이 메꿔지지 않아. 그러다 보니 지금 뭡니까? 마약 시대가 왔잖아요. 그 마약에 손을 대갖고 지금 전 세계에 또 마약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그래도 만족이 없어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면 인간은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갈증이 끝난다면 갈증이. 우리의 갈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또 광야길에 보면요. 뱀 사건이 나와요. 뱀 사건. 자, 여기에 불뱀. 민수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게 또 요한복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민수기 21장. 자, 민수기 21장 4절. 자, 4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9절까지 읽어봅시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지 않는 음식을 싫어하도다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 참 사실 힘들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이 드는데 막 조금만 힘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맨날 하는 말이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갖고 여기 와서 우리 처자식 다 죽이고 우리 아들 죽고 우리는 죽어도 괜찮지만 우리 자식들 죽으면 여기 이 사람이 이래 말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알았어. 너는 다 광야에서 죽고 너 자식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게. 야, 이게 참 말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술에 복록을 누린다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 뻗어고 막 원망하는 거죠. 그럼 뭐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불뱀 하나님이 뱀을 보내갖고 막 전부 다 물어보고. 이래가 그때 막 죽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뭐 하냐? 모세가 기도하니까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들어라. 장대에 달아갖고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라. 그때 이제 자 너희들 뱀을 만들어 놋뱀 쳐들었어. 이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니까 막 전부 다 쳐다봤겠죠. 그중에 안 쳐다본 사람도 있겠습니까? 아파 죽겠는데 약 발라주든지 주사를 놔두든지 해야 되지. 그거 쳐다보고 낫나? 그걸 아무도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는 거지 뭐.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나? 내 주먹 믿어라 이 사람 많잖아요. 그 사건이 요한복음 봅시다. 자,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 15절. 자,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번쩍 들었는 것처럼 그걸 쳐다보면 다 사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살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이 여기에 저 요한복음의 기록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막 사건입니다. 성막. 광야에서 하나님 뭘 하겁니까? 성막을 만들어가요. 성막. 그 성막이 발전돼 가고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오늘날 신약에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요, 성막을 만드는 그 설계도가 쫙 나와요. 성막을 만들어라. 그런데 이 성막을 하나님 만들고 성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무슨 설계를 줬어요? 세 가지 뜰을 준 거예요. 세 가지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을 준 거예요. 세 가지 뜰을 줬는데 헤롯 성전에 그 뜰에다가 뭐 했어요? 아이들 뜰, 이방인 뜰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양 팔고 돈 바꾸고 이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보시다. 자, 요한복음 2장. 자, 요한복음 2장 13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이 유일절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세 가지 뜰에다가 장사를 하고 돈 받고 하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막 다 두드리 패고 둘러 엎고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뭐 합니까?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한 다음에 약 40년 후에 주후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군사를 끌고 와갖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킵니다.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 성전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 무슨 말이냐?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뜨리신다. 그러면 세 가지 뜰에 대해서 꼭 여러분이 장소라는 개념을 이해도 되지만은 장소라는 것보다도요 잘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 뜰이 뭡니까? 렘넌트,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 뜰이 뭐가? 렘넌트들이 모여서 훈련받고 이들이 모여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이들이 세계고 주역도로 도와주는 그게 아이들의 뜰이에요. 예. 자,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게 뜰이라 아이 뜰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의 뜰은 뭡니까? 조용하게 하나님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럼 언제든지 여기서 기도하고 우리 또 식당 안에 지금 기도처를 만들어 놨잖아요. 치유. 그래서 기도하다가 치유받고. 우리 다 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다민족. 이거는 뭡니까? 이방인들 오면 우리 뭐 사무실제 하나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 뜰이 뭐예요? 237, 오손전족, 북한 선교하는 게 이방인 뜰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막 건물 지어갖고 뭘 만들, 그것도 나중에 우리 교회가 건물을 지어서 많은 방들이 있으면 그렇게 만들면 되고 지금은 중요한 건 뭐예요? 세 가지 뜰에 대한 내용을 갖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게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오늘날도 그리고 유럽교회가 이게 없으니까 유럽교회 처음 문 닫아버려. 그러니까
헤롯 성전에 그게 없으니까 하나 헤롯 성전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 충만교회는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교회로 그래 세워져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복음 공동체, 기도 공동체 되어서 함께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잠시라도 한번 묵상 기도해야 됩니다. 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 자, 생명의 떡 그리스도 우리 믿고 먹어야 되겠죠. 생수 대신 그리스도 마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 광야에서 노뱀을 들은 것처럼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바라봐야 구원받고 재용서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지금 생수,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 생수,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갈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게 없으면요, 계속 갈증 갖고 살다가 인생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충만교회가 세 가지 뜰, 여기에 내용, 이쪽에 방향을 맞추고 우리 교회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생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소망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평안함이 넘치도록 역사하셔서 영육간에 의해 우리에게 있는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오늘 모 성도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탁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비록 많은 건 아니지만은 이들의 그 가는 길에 하나님 이것이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필요한 모든 장학금 또 등록금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어려움없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영적 서밋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1세기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과 북한을 살리는 주역들이 되고 가정과 가문 살리는 주역들 되도록 축복하시며, 이들이 가는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며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축복하옵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생수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